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러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많은 걸 잊어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배우긴 했지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이름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시면 천재예요, 천재. 심지어 어제 만난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참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평생 수십 년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잊지 않죠.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목에 어린이 대공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희미해요. 근데 너무나 자세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줬던 그런 어떤 순간들 잊지 못하죠.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죠. 그런 기억 잊을 수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이 경험은 지식보다 훨씬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전수하지 말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라는 교훈이에요. 이번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대회를 내일 떠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떠납니다. 22명의 자녀들이 함께 떠나요.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어떤 해외에 있는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하나님으로, 평생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대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소명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요.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일을, 이건 다요 경험적인 일들이에요. 이거를 그들에게, 후손에게 전하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직접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소위
아이들은 교리란 말이 딱딱하니까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가르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뭐 계실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론 수영하는 법도 알아야 되죠. 뭐 백스트로크, 뭐 프리스트로크 다 배워야 되죠. 어떻게 물을 뜨는 원리도 배워야 되고요. 또 팔도 어떻게 하는 것도 다 배워야 되죠. 원리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물에 뜨고 어떻게 스트로크하고 어떻게 물을 가리면서 수영하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팔을 슈록하고 젓는 걸 통해서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죠. 수영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도 먹잖아요. 그리고 물살 실제로 헤쳐 가보아야 되는 거죠. 제 수영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저 수영 잘합니다. 한국에서 수영 강사였어요. 제가 아줌마들 팬들이 많았습니다. 11시 아주 저 반 많았어요. 한국에 수영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전에는 다 우리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수영을 합니다. 지금도 수영하다 물 먹어요. 제가 멋지게 수영해가지고 입을 쫙 호흡하려는데 수영 못하는 옆에 와가지고 철퍼덩하면 싹 수영하려는 입으로 물이 샥 들어와요. 그러면 아멘하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요, 그냥 크로락스니까 배에 소독도 되고 괜찮죠. 그러면서 수영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진짜 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험하려면요, 믿음이라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물속에 뛰어들어요. 내 삶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주님에게 내 삶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얕은 물가에 그렇게 찰랑찰랑거리지 말고 깊은 데로 그 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깊은 데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직분을 맡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던지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진짜 믿음.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했다가는 교회에서 잘못하면 사역에 빠져.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를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물속에서 수영을 배운 것처럼 경험해야지 교회 나눈 것도 행복하고요, 찬송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주님과 매일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행복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확실한 체험들이 필요해요. 수영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경험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나오고, 너 안 가면 오늘 그냥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안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요. 나와주는 것도 고맙죠. 어쨌든 예쁘게 나오잖아요. 전도사님 배우고 말씀 배워요. 복음을 가지고 뭐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도 배워요. 그런데 직접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거거든요. 그 힘든 어려운 빈민촌 가운데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겨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2명의 우리 한어부 선교팀이 돕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막 400명, 500명,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어요, 인구가.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비전 선교로. 카자흐스탄 선교에서 100명만 데리고 BBS를 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400, 500씩 모여가지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BBS 한번 해보세요.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고생 많이 해요. 그냥 스테이션마다 돌아가야 되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크래프트도 만들고 애들 막 먹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율동도 해야 되고요. 어디 애들이 여기서 그런 거 합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 안 하죠. 근데 선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해요? 그나마 그 손도 부족해서 정신이 없는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숙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픈 것도 다 무조건 올인, 투입.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복음도 전해보고 하면, 야, 아이들이요 그 선생 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얼마나 또 아이들이 맑은 영혼으로 사랑을 하는지 몰라. 막 선생 따라다니고. 우리 아이들 여기 자랄 때 학교 갔다 왔어?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잘했어? That's it. 뭐 요즘 사춘기 아이들 몰라? 하고 끝나잖아요. 다 키워서 별로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니까. 대화도 잘 안 해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애들 데리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경험할 거예요. 아, 내가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고, 내 작은 것도 막 거기서 귀하게 사용돼 가지고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또 이 BBS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나의 작은 것도 이렇게 여기 사용되는구나.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변하고 막 이러면요, 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자는 그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물론 선교는 다 자비령으로 가야 되지만 아이들이 그 선교를 자비령으로 가기에는 부모의 여력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정마다 1,000불씩, 자녀마다 500불씩 어떻게든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비전을 가졌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 뭐겠어요? 그렇게 그냥 귀로만 듣고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님 말하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의 작은 정성이겠죠. 물 하나 떠오든지, 그죠? 음식 하나 아이들에게 먹이든지, 애들한테 율동을 가르치든지, 뭔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전도사님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아시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뺏어가지고 축복을 다 받고 분노한 에서가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요, 살려면. 평생 엄마 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부모의 사랑에서 살다가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저 먼 라반 삼촌집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어요? 슉 날아갑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룰루랄라 뭐 프리웨이 달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산길 광야를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광야에서 밤을 청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참 슬펐겠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이 꿈인가 환상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그 환상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경험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제사 드리고 아버지가 제사 드리니까 그냥 참여했겠죠. 엄마가 교회 가라고 아버지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따라왔겠죠. 싫어도 따라와야죠. 그렇게 믿었던 우리 자녀도, 그렇게 믿었던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요, 그렇게 머리로만 교회로만 부모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선교대이든 그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든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를 붙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이 그런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를 떠나 있든 가든 우리 안에서 품 안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붙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귀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누가?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 7절 전반 구절을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 왜요? 그 목적이 뭐죠? 야,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도록.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기 위해서? 너 대학 가면 교회 꼭 찾아가라, 그리고 꼭 교회 다녀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교회 가야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신앙교육은 교회 가고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진짜 소망,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 이게 소망이잖아요.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인 그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그래야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즉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신앙교육할 그런 우리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SNS를 하답니다. 이 컴퓨터나 이 폰을 가지고 SNS를 해요. 아버지 잃어버리고 어머니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려도요,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 보는 것보다 컴퓨터, SNS 보는 게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맨날 뭐 봐요?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 안 하는 분 손 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거의 안 하잖아요. 저도 할 줄 알지만 안 해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른 사람들 계정 보세요. 뭐 진짜 멋져요. 그냥 계정 보면은 멋진 여행 사진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리고, 멋있는 호텔들 찍어 올리고,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집들, 그런 거 다 보면요 전부 다 웃는 얼굴이고 전부 다 행복한 모습밖에 없어요. 난 거기서 막 얼굴 찌그러져 가지고 우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행복해. 그냥 다 멋져.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멋진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 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좋아요 안 누르면 날강도래. 좋아요 막 누르라고. 어떤 친구는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안 눌러?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막 눌러야 돼. 그리고 막 그 누르는 조회수와 그걸 막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막 그 사람의 삶이 막 평가되고, 그게 막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좋은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바라보는, 저도 그래요. 가끔씩 보면, 저는 하진 않지만 가끔 들어가면 바라보는 저나 또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멋진 차, 막 멋진 휴가 가고 막 찍어 올리면 좋겠다. 아니 죄송해요. 이게 설교할 때 비타민 C. 그리고 나는 왜 저런 데 못 가지? 저 음식은 뭐야? 상어알인가?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런 거 못 먹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 상실감이 들고 박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 행복과 화려해 보이면 나는 괜히 초라해 보이고 괜히 그냥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가 그렇게 멋진 걸 찍어서 올리면, 오늘 안식월에 오신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셔야 돼요. 열심히,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셨으면 교회에서 안식월을 이렇게 보내주실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엔지트간에 그렇게 올리면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건요 편집된 삶의 단면이에요. 편집한 거라니까요. 좋은 것만 다 올려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편집된 이 멋진 화려하고 하이라이트된 이 삶과 그냥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편집되지 않는 내 삶과 비교를 해요. 거기는 편집된 화려함이잖아요. 근데 편집되지 않은 일상의 내 삶과 비교하면요 어떻게 돼요? 초라해 느낄 수 있어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진짜 삶이에요? 편집되지 않는 내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비교함 속에서 우리 행복과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좋아요 숫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같이 느껴지잖아요. 숫자가 내려가고 팔로워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잖아요. 무리하게 팔로워 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절벽 끝에 매달리고 신기하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추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극적인 것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어떤 사람은 바위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까지 좋은데 손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거 얼마나 그게 위험해요. 손을 바꾸려 몇 번 했나 봐. 바꾸려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 죽는
바닥까지 못 봤지만 떨어진 것까지는 봤어요. 사막의 신기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막의 신기루, 길을 잃어서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을 때 헛것이 보이잖아요. 신기루가 보여서 막 물이, 오아시스가 보여서 가다 보면 샘이 없어요. 그 신기루를 쫓다 보면요, 사막의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 버리잖아요. 더 갈증을 갖게 돼요. 세상에 이런 삶의 어떤 이게 행복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그걸 하다 보면 이건가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게 보이잖아요. 이거다 싶은데 다른 게 보이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쫓아가다 보면 더 불안하고 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계속 그런 그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 그래서 그런 사막의 신기루 같은 세상에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세워서 신기루가 아닌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돈, 성공 다 필요한 거죠.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라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슬프고 우리 자녀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가 진짜 힘들 때 그것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만 더 갖게 하는 거. 가질 때야 좋았겠지만 없을 때는 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헤집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지칠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자녀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설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래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소망을 누게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이들 가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다른 삶을 마주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뭐 아주 열악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빈민촌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텐데 가면 정말 열악하잖아요. 뭐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방이 있어요? 제대로 된 수도 난방시설도 없어요. 심한 곳에는요, 쓰레기 때문에서도 먹을 걸 찾는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런 데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런 데서 복음 전하고 우리 자녀를 그런 고아원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스스로의 물음을 자신에게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게 이런 것에 비하면 언감생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더 큰 가치가 나는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나는 혹시 성공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내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살까라고 보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선교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저도 두 딸이 있지만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 두 딸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고 그냥 다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요.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두 딸하고 10년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딸이잖아요. LA에 맡겨놓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를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 너희가 사는 방에 방이나 바깥이나 24시간 볼 수 있는 CCTV를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랬더니 딸들이 아빠 미쳤어. 그래. 아니, 난 너를 사랑해. CCTV가 꼭 필요할 것 같아. 붙였겠어요? 안 붙였겠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따돌림 당했잖아요. 애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도전을 만날지 몰라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자녀를 붙들고 인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번 선교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품에 있든 떠나 있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그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잊지 못할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후반 구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이번 선교 때 그 경험이 일주일에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잊지 못할 평생의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큰 상처가 있으면 아몬드에도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제가 이번에 화상을 크게 당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안 물었는데 그 아문 자리가 거맣게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이제 흉터가 남아 있지만 아물었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다리에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다 아물었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흉터와 우리는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야, 그 흉터 보면, 야, 그때 내가 진짜 크게 다쳤지. 내가 그때 100도 넘는 물을 누가 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엎질렀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안 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막 그러면서 그때 막 바닥을 굴렀던 기억이 나고 그죠? 막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나고. 자, 그래도 그게 그만하기 다행이어서 잘 아물어서 지금 흉터 있지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좀 막 그 흉터가요. 흉터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는요,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여러분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졌다고 내 마음에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치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흔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내 삶의 그 정말 귀한 경험이에요.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게 내 삶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이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세우신 그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흔적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공격하고 너가 예수님도 함께 있지 않은 사도냐, 너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뭐야?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는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I have a scar of Jesus, stigma of Jesus.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요, 평생 어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이 중요한 거. 저는 이번 인도의 선교대회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라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기억 속에 확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새겨져야 돼요. 그 흔적은요,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하고요, 그 흔적은요, 세상의 어떤 큰 어려움이며 시험보다 강해요. 그래서 그 은혜 흔적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은혜의 흔적을 봤잖아요. 만나보니까 기도회 쯤 만나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처음 외국 가고 막 선교할 때 좀 겁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 성경학교도 하고 막 선교하고 섬기면서 좀 겁나고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곳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때 조금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잘 갔다 왔어. 거기서도 조그만 거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떠날 때 막 가지 말라고 우는 아이들 보면서 막 가슴이 찡하는 그런 경험도 흔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흔적을 경험하면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아와 보면 우리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살아오지 못한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흔적을 보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 저는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을 그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가고 지켜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은혜의 흔적이 우리 자녀를 평생의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하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